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우리 시대로 보나 하늘의 징조를 보나 땅의 사람들을 보나 자연 환경을 보나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구름교회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24시간 동안에 종일 예수님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네 마음을 지켜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킵시다. 내 마음을 지킵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첫째, 잠언 4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잠언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따라하는 거는 좀 무한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잠언 4장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면
잠언 4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잠언 4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지켜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잠언 4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이면 건강은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쁘기만 하면 육체에 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은 다 물리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플수록 많이 움직여야 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여행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다만 집중을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이를 들다 보니까 물만 이렇게 먹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뭐 이렇게 물 흐른다든지 이러기만 하면요 대만 소변이 되고만 마렵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물만 흐르기만 하면. 그래서 하여튼 물만 먹으려고만 하면 알약분이 이제 얇아져가지고 그게 자꾸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집에서도 이렇게 사모님이 설거지만 한다고 해도 아마 내 마음속에서는요 다 서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벌통하다가도 뭘 이렇게 해다가 보면은 이 물을 주려고 이렇게 벌에다가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속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정신이 나를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정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끝까지 이겨야 되겠다고 참아버렸어요. 오줌이 소변을 보고 싶어도 참아요. 참아. 조금 있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괜찮아.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을 내가 이렇게 다룰 때마다 대만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요 대만 이 정신이 계속 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고 정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물만 먹기만 한다니 물만 먹기만 하면 나를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대만 이게 지배를 해가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버려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꾹꾹 참고 그랬더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이 뭐가 지배해요? 악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뭘 지배해요? 마음을 지배하고 악한 생각이 질병도 지배하고 있고요.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암병 걸렸어도요. 나는 안 죽는다. 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암병이 나를 죽인다고? 아니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했어. 하면서 이 정신력 가지고요. 암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지면 암병이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병이다. 이거하고 믿음하고 자 봐요. 자 이거는 암병이에요. 또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암병이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암병이라고 하는 이 암병이 더 세진단 말이죠.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죽어지죠. 이 사람은 암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암병이고 믿음인데 여러분 암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암병은 쭈그러들고 믿음은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간놈의 암병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 하면서 믿음이 켜지면 암병은요 호바에 꼭지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물러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제일 먼저 마음 바꾸는 방법 세 가지를 갖고 잊어먹지 마세요. 잠언 4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요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요 절대 마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두드려 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면 잠언 4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로 잠언 4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으로 지켜라.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말씀을 안 지키면 허단이요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 바꿔줘요. 세 번째로는요, 잠언 4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았느냐 죽였느냐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온 육체의 뭐가 돼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아니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들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잠언 4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네 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율법을 많이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율법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 인생들은요, 율법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있죠? 어디에서 지켰어요? 엘리엘리라. 시편 22편에 엘리엘리라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다 지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을 못 지켜도 지키신 분만 붙들으면은 우리도 다 지킨 사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누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17절인데, 그거 누가 또 표시해놨다가 읽어달라면 바로 읽어주세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9절서부터 10절인데, 그 세 가지를 그 중에서 찾아오셨다가 읽어달라면 누가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나 설교 빨리 안 하려, 빨리빨리 끝내려고. 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설교 많이 한다고 설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거, 원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도요, 그래도 그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주인, 첫째,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언제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꼬였지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살인자는 누군가? 마귀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주인공이 귀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의 죄악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게 귀신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얌전하게 앉아있어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혈기가 푹푹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화가 푹푹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때 누가 지내는 거요? 마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요, 은근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요? 그거 누구 짓이요?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은요, 살인죄입니다. 뭐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고요, 살인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 귀신이다. 귀신.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게 한 장군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예수 믿으면 없냐? 예수 믿는데도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말이죠, 깨끗하게 양심상 깨끗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강부장님이 얼마나 온순하고 순해, 그죠? 근데 차 운전하고 가다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들어가서 앞에부터 가라막고 지나가 그러면은 은근히 강장들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죠. 지나가니까 이루십시오. 그 순간 그런 생각 다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 죄 짓는 거예요. 전부 귀신입니다. 귀신이라서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의 주인 잘 아시죠? 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17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니,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자, 마귀의 회개. 자, 그쪽이 그 마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17절.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군데 본다고. 자, 두 번째 마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음의 주인공 마귀. 어떤 놈이 마음의 주인공인가 한번 봅시다. 평상아, 너는 화 안 내니? 오유야, 너는 화 안 내? 왜 아니, 맨날 말씀 잘 듣고 잘하잖아. 그런데 화날 때가 있지. 그 누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러지. 그 마음의 주인공을 먼저 알아야 빼내지. 그렇잖아요. 마음의 주인공 요한복음 8장 44절이야. 요 살인자야, 살인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않은 이 살인자야, 이거.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야,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인공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작두를 취하라. 이는 악한 일에 너희가 눈이 익혀졌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속죄하리라. 그런즉 서서 주기로 너는 흘리고 의의 준비를 붙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이른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약한 자의 모든 사정을 소생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도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첫 번째는 마음 속에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귀, 귀신. 두 번째로는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했죠. 전신갑도 입고 싸우라고 했죠. 이 마음의 주인공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들이요. 피 흘리는 것처럼 아주 싸워야 된다니까. 왜 싸워야 되느냐면 안 싸우면 욥의 가정을 망친 놈이 누구요? 사울 왕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저주받게 한 놈이 누구요? 마귀죠. 마귀를 잔인해요, 잔인하네요? 잔인합니다. 얼마나 잔인하나. 그렇게 동방에서 산다는 그 욥의 가정을 말이죠. 풍기박산 맺는 놈이 마귀야, 마귀. 아, 얼마나 잔인한가 봐봐요. 응? 얼마나 잔인.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게 하고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부인도 떠나가게 하고 친구도 떠나가게 하고 말이죠. 사정없이 세상에 막 동풍이 불어가는 거 말이죠. 짐승도 다 죽게 만들고 말이죠. 아주 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욥의 가정을 욥의 온몸에 아주 질병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막 지와 쪼가지가지고 긁으면서 말이 제한전 아주 풍기박산 만드는 게 귀신이죠. 여러분이 이 귀신과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얼마나 자기하고 싸우기가 힘든지 몰라. 항상 여러분이 남하고가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하고 매일 싸워야 돼요.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원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의 속에 마음이요 저를 건들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그를 짓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문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난 자들은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죄 안 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죄 짓죠? 예수 믿어도 죄 짓죠? 거듭났어도 죄 짓죠? 우리 사모님 죄 안 지는 것 같은데요? 마신다니까. 죄 마신다니까. 목사님한테 해드리는 거 보면 죄를 엄청 많이 넣어요. 마십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지. 괜히 그러는 거야. 엄청나게 피대낸다니까. 죄 마신다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우리 사모님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무슨 역할을 해요? 회개를 시킨단 말이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회개를 시켜준단 말이지.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회개를 시켜준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목사도요, 설교를 여기다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능력을 하고 아주 뭐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잘 다루도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없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가차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와 목사가 여러분들 야단 많이 쳤지요? 여러분 나한테 욕도 많이 먹었지요? 의도막히도 많이 얻어맞았지요? 나한테 책망도 수없이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빕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나 성경에는 죄를 짓는데도요, 죄가 지옥까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까지 않는다, 그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여러분에게 책망한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야단 치고 무섭게 하고 책망한 것들은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나 지와 목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팔뚝 걷어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네가 날 깔보고 있어? 나 목사라고 깔고 주먹을 치고 막 이러면 그건 무슨 죄예요? 그건 죄죠. 그러니까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단 치고 책망하고 무섭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무섭게 하는 선생님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냥 소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생각 안 나. 왜 무서운 선생님이 생각나요? 바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교에 있을 때도요, 애들 얼마나 못되게 가르쳤는지, 너희들 요새가 어려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잘 되겠다고 얼마나 많이 좀 고되게 야단을 쳤는지 내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지금도. 어제 스승에는 어떤 학교에서는요, 애들이 전부 휘초리 한 개씩까지 와가지고서는 선생님에게 드렸대. 선생님 잘못할 때마다 때려주세요. 스승의 날. 그 방송에 나오지구만. 여러분, 선생님에게 휘초리를 하나씩 접해다가 선생님에게 드리고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다르게 가르쳐달라. 다르게. 우리 매 맞아도 좋으니까 다르게 가르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 맞으면 쉬려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씨가 성경이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진리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느니라. 씨가 있네요. 결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첫째, 용사보다 낫습니다. 왜 용사보다 낫냐? 자, 다윗이 골리앗 장군으로 물리친 거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용사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는요, 큰 죄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을 때는 큰 용사입니다. 나라에.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보낸 거는요, 우리아를 죽인 거는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용사보다 나은 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이 분을 많이 내죠. 여자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나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다 화낸다니까. 다 화내, 진짜요. 화 안 내는 사람 없어. 여자들은 다 화냅니다. 무조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다 화내. 분노. 하와의 분노야. 왜 하와가 분노했는지 아세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죠. 아담아,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하와 창조하셨단 말이지. 그랬는데 3장에 가서 하와는 선악과 따먹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게 뱀이 와가지고 꼬이니까 하와가 따먹었죠? 따먹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죽을 수 있냐? 너도 같이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진영기 집사님에게도 먹어! 알려주니까 진영기 집사님도 먹었죠? 그게 남자나 여자나 같이 죽게 됐죠?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봤죠? 아담아, 어디 있냐? 네가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주워서 먹었어요.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느냐? 뱀이 있거든. 뱀이 꽂아서 먹었어. 핑계댔단 말이지. 여기에서 하와의 분노가 여자들의 분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담이, 아담아, 네가 왜 따먹었느냐 하는 하와가 줘서 먹은 게 아니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하와에게 핑계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는 이런 나쁜 놈이냐, 돈은 배필이니까 여자를 감쌀 줄 모르고 이게 뭐 나한테다 핑계인데. 그러니까 여자 화가 나요. 여기에서 하와의 분노가 여기서 생기게 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여자들의 마음속에 탁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남자들을 자랑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전부 분노의 짓을 하고 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분노를 막으려고 한다면요, 여자가 얘기하면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핑계댔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분노를 감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진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천국 간다고요? 마음 천국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려가라 하고 꾹 눌러버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자가 막 뭐라고 그러면요, 내 탓이야. 딱 손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에다 대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전부 그렇게 잘 타서 돌더라고. 여자가 뭐라 그래도요, 당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 당신이 내 당신 이렇게 돌리면 분노가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2시가 됐기 때문에 마음 지키기. 네, 솔직히 여기서 보면요 한 20분만 내가 설교하려고 딱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는 이놈만 길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뭐 12시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짧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번 주간에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여자의 분노를 좀 조절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큰 행복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지키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